예,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교리문답으로 여러분들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일라이를 보면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일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악당은 그에게서 성경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성경을 잘만 이용하면 그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이 성경은 아주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신적 권위를 이용해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목회자가 이 권위를 사용하여 돈을 챙기거나 또한 성도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설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권위를 실어주는 일이지만 그 성경의 권위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을 왜곡하여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알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 우리를 타락시키는 무리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교황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일부를 제거하는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임금의 그 주화의 가장자리를 깎아먹고 있다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전의 끝부분을 갈아서 그 같은 금과 은을 따로 모아서 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옛날 유럽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는데 금화나 은하의 이 가장자리를 깎아서 귀금속을 얻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참 잔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엔 이 치킨 조각을 조금씩 잘라서 한 마리 더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유행을 한 적도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교황주의자들은 이러한 일을 실제로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런데 교황주의자들은 이 유리문답에서 직금하고 있는 제2계명을 지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상을 반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진짜 문제점이 있는데 성경에서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왜곡하거나 또는 주석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원문이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즉 성경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뽑아 쓰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25년 전에 한 외국 감독이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왔는데 그 감독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영화에서 몇십 분이 잘려나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감독이 깜짝 놀라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고. 그래서 영화가 한 10몇 분 잘려나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감독이 인터뷰를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이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그 찍은 내용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 10배가 많다고 해요. 그러나 극장에서 상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피 같은 장면들을 정말 자르고 잘라서 2시간 분량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장면만을 남기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 그 내용을 더 잘라내는 것은 영화 감독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엔 이런 경우가 대부분 없습니다. 이제 영화가 3시간도 잘라내지 않고 상영을 하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영화를 몇 번 더 상영하기 위해서 영화를 임의로 잘라내서 상영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장면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전체 영화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교황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죄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이 욥기를 보면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 지구가 어떻게 깎여지고 다듬어졌는지 그 과정을 성경에서는 다 써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전체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 가운데 정말 추리고 추려서 써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다 쓴다면 이 땅에 책을 놔둬도 모자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요약하고 줄여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것을 임의로 줄였다는 것은 영화 감독이 자신의 영화를 마음대로 잘라버린 이 유통사에게 화가 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중대한 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지금도 이 교황주의자들은 여전히 성경을 자신의 권위 밑에 놓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들이 내는 열매를 보면 종교 통합이라고 사람들의 모두 똑같은 종교를 갖는 것이구나 하는 행동을 정당화 많이 시킵니다. 저는 이 TV를 보면서 신부님과 스님이 친밀하게 지내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시청자가 정말 이 카톨릭의 위도처럼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교나 기독교에서나 같은 종교이고 구원은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청자의 입장입니다. 또한 이 성경에 포함하면 안 되는 7개의 외경을 지금 카톨릭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가져다가 성경의 정경대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더하는 아주 중죄입니다. 제가 지금 카톨릭을 이단의 자식이라고 확정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카톨릭을 놔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도 저 또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리는 분명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쓸모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무시해버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단들은 이 구약 성경을 실제로 보지도 않으며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보다 뒤떨어진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신적인 권위가 똑같이 있으신 분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구원의 둘 우물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구약을 읽지 않는 것은 이들 우문 중 하나의 구멍을 막아버리는 일과 같은 겁니다. 유명한 존 맥어다우 목사님께서는 자신은 구약을 신약보다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 이 구약을 공부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구약을 공부하고 나니까 말씀이 더욱 풍부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예전에는 이 신구약 중에서 신약을 설교하는 비중이 훨씬 높았어요. 하지만 올바른 방향은 신구약의 말씀을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사를 배우겠다면서 현대사는 배우고 과거의 역사인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의 역사는 전혀 배우지 않고 이 한국을 배우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 구약에서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이 구약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쫓겨났는지, 이 노아의 홍수로 왜 인류가 멸망을 했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도 없고,
또한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성전의 의미가 현대에 와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는지, 또한 이 그리스도와 다윗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12지파와 12사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새하늘 새 땅은 에덴 동산과 비교를 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예시는 너무나 많아서 여기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을 없애는 것은 성경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다가 지붕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일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구약의 일을 아주 중시해요. 종말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회복해서 이 동물 제사를 다시 짓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단 사상과 같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기가 됐는데 다시 동물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이 충분치 않다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이 폐기되긴 했지만 그것이 구약 역사의 전체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구약을 함부로 제외하는 것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빼버리는 이단의 행동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열광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는 듯이 말을 하는데 성경 전체를 다 무시하고 성경은 죽은 문자처럼 취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신비주의자나 신사도 운동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신비체험에 열중해서 자신이 지금 신비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것인지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아예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없는 예언을 하고 이상한 짐승 소리를 내고 그 광경을 보면 진짜 이거 무슨 마약을 한 사람들을 아닌가 하는 짐승과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우리나라가 이 성령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는 와중에 교회를 대혼란에 빠뜨리는 적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전혀 배우지 않고 단체로 방언을 연습하고 환상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초하고 기도 중 이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성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정말 일부의 성도 중에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그 일부에서 나타난 것이지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다 해야 되고 또한 예언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은사는 아주 특별하게 받은 사람의 일부가 하는 것인데 문제는 정말 받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전치 못한 단체에서는 누군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이를 가만히 놔두지 말고 이것이 사기인지 목회자한테 확인을 받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를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질서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말씀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초과해서 능가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와 반대되게 무슨 새로운 빛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자신과 성령님을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 자신이 만들었거나 악령으로부터 빌려온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막상 성경 내용은 전혀 모르고 그냥 이 신기 체험을 하면서 그 카타르시스만 추구하기므로 어느 정도 이 성경적인 생활과 훈련을 교회로부터 받으면 이런 사람들이 잘못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쉽게 분별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읽기를 게을리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예언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이단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또한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계속해서 그 신비 체험의 카타르시스를 더하기 위하여 이 성경과 멀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신비 체험에 빠지는 것은 오히려 중단하고 이 교회의 공동체에서 성경 말씀으로 더욱더 자신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건전한 성경 공부 없이 신비 체험에 빠진다면 이단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성경을 경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몇 주고 몇 달이고 성경을 단 한 줄도 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굉장히 경시하기 때문에 성경을 녹슬은 감옷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보다는 미디어나 다른 책들을 더 좋아합니다. 이건 예전에 저에게도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와닿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당장 목회자도 교회의 직분자들도 솔직히 하루에 성경 한 자 안 읽어봤다고 고백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길 안내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서 이 담임 목사님이 청빈이 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 회의를 지켜보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넘게 이 회의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회의를 길게 하냐고. 그러자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거 다 잘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럼 앞으로 잘해보지 마시죠. 그러니까 잘하지 말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회의 시간을 줄이고 말씀과 기도 시간을 늘리자 교회가 진짜 그 은혜가 넘치고 부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이 습관을 일찍 일어나서 하든지 아니면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든지 꼭 이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올바르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대로 행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잘못 살아갈 수 있고 올바르게 살기가 힘듭니다. 참고로 저는 이 교육자의 길을 가면서도 이 성경을 단 한 장도 읽지 않았어요. 그냥 신학서적 읽고 바쁘다는 핑계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이동할 때 목사님이 묻는 겁니다. 하루에 기도 얼마 있냐? 하루에 성경 얼마 있냐? 그런데 저는 이 똑바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와는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건방지게 살아왔구나. 내가 왜 사역에 열매가 없는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장을 읽기 시작했는데 목회자가 하루 10장 읽으면 1년에 성경 4번밖에 못 읽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모르는 게 부끄러워서 이걸 50장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50장을 늘려도 이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데 부족함을 느끼고 지금은 100장으로 늘렸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 성경의 내용은 너무나 깊어서 정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정말 그 의미를 묵상하면 새로운 의미가 끝없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당장 꺼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그 성경책을 교회에 놔두고 그걸 놔뒀는지도 모르다가 주일 아침에 성경책 챙기러 가니까 그때 교회에서 일주일 전에 놔두고 온 생각이 났다.
이런 생활은 여러분들 일반 성도들이라면 이제부터 조금씩 그런 행동들을 지양해 주시고, 만약에 직분자로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꼭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성경을 악용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수정같이 순수한 진리의 샘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들은 자신의 해석으로 이 물을 오염시키고 성경을 억지로 푸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경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을 원어로 풀어놓으면 고문대 위에 올려놓는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민수기 23장 21절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를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감시하면서 죄를 살펴보시는 분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 감시는 하지 않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을 빼놓고 다른 성경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킴 제임스 성경에만 옳은 말씀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쉬운 성경이나 아니면 대예배에서 현대인 성경을 쓰면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내고 난리가 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될 것은 다양한 버전의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진짜 뜻이 무엇인지 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성경도 이 원어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번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도 얼마나 그 뜻이 정확하지 않은지 이 혼선이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저는 이 아가서나 몇 가지 예언서를 보면 이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 뜻이 아예 반대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어 성경인 이 히브리 성경과 헬라어 성경이 아니라면 어떠한 성경도 정확한 뜻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에 이 목회자들은 원어 성경을 꼭 봐야 합니다. 이 성도들도 다른 성경 버전의 뜻을 비교해 가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왜 머리를 싸매가면서 원어를 공부하겠습니까? 이 성경의 원뜻을 손상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그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이 개역개정 성경도 아니고 1952년도에 나왔던 개역 한글 성경을 정확한 성경이라고 우기는 아주 무식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들은 유명한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것을 보고 짝교리를 주장을 하는데, 이 말씀에는 짝이 있어서 비유의 말씀인 이 그림자가 있고 그 뜻인 실체가 있는 이 짝이 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맥을 조금만 살펴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이 짐승의 짝을 의미하는 것이지 짝교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식하게 개역 한글 성경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다른 버전의 성경이나 이 영어 버전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표준 새 번역이라든지 원어 성경의 문맥을 조금만 살펴도 짝교류 같은 이런 엉뚱한 말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표준 새 번역이 아니면 말씀이 왜곡된다면서 원어의 뜻을 전혀 탐구하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의 이 교수님도 신천지가 와서 자기들에게 교리를 따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원어의 뜻을 보여줬더니 오히려 화를 냈더랍니다. 지금 한글 성경을 얘기하는데 왜 원어 성경을 내미느냐고.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진짜 뜻을 알려면 원어를 공부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잘못된 해석본을 보고 미국에서 의사소통을 하면 잘못된 해석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들이 있죠. 제가 한 25년 전에 나온 이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레전드 오브 뻘이라는 영화였는데, 여기서 뻘이라는 것은 사실 타락이라는 뜻인데 이 가을이라는 뜻과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전설이라는 이 영화 제목이 가을의 전설로 오역이 된 경우가 있었죠. 신천지가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성경이 책망하는 사람, 첫 번째 교황주의자들, 그리고 두 번째 율법 폐기론자들, 세 번째 열광주의자들, 네 번째 성경을 경시하는 자들, 다섯 번째 성경을 악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3가지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 은광맥을 찾듯이 성경을 탐구하라. 이 축복된 책은 당신의 머리를 지식으로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은총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하나님은 2 돌판을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다. 만일 그분이 쓰시는데 힘을 들였다면 우리도 읽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경에는 신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정수의 그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금강석으로 이루어진 그 방석이며 건건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의 뚜껑을 열기만 해도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초신자 시절 청년부에 있을 때 발을 오므리면서 성경 위에 발을 올려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청년이 발을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일을 제가 아무렇지 않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에다가 발을 올려놓을 수는 없는 것인데 말이죠. 제가 중학교 때에는 이 가요를 녹음할 테이프가 없자 복음성가 테이프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 테이프에 가요를 녹음하려고 하자 동생이 못하게 말렸습니다. 이 동생이 아무리 테이프가 없어도 복음성가 테이프에 가요를 녹음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참 이상한 게 동생은 교회에 다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믿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소중히 하라는 뜻에서 제 동생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정말 경외하면서 읽으십시오. 매 행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영혼 그리고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또한 이 사랑의 편지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하루하루 큐티를 하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적인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쇄된 듯이 이렇게 나타나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면 이 목수가 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로써 그의 작업물을
측정하거나 면적은 구하지 않고 자기 등 뒤에 이렇게 꽂아두기만 하면 그 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하여 이로써 우리 삶에 적용을 안 한다. 그러면 더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이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고 절제하도록 가르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술에 취하며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실천의 문제는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장로교가 무슨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해도 이 올바른 믿음은 행위로 꼭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함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신의 뜻을 전하실 뿐 아니라 이를 글로써 알려주신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이 옛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계시하셔서 제사장이 아니면 그 뜻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이 교회 시대에서도 인쇄술이 발전을 하지도 않았고 이 성경 보는 일은 일반인은 아예 불가능하고 목회자들이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대중화되기 못했기 때문에 이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으로써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모방자여서 자신을 빛의 사자로 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는 거짓 계시로 우리를 기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계시가 아닌 미혹으로서 기만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글로써 그분의 생각을 계시하고 올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일단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규범책, 매뉴얼을 읽어야 합니다. 그 정확한 매뉴얼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매뉴얼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1년만 지나도 업데이트가 돼서 예전의 그 사용 방법과 조작법을 봐도 이미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성경은 무호,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즉, 흠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업데이트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이 번역되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양심에 임한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느낀다면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마음에 열매 맺게 하신 것이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신 것입니다. 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의 정확한 방법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같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며 두 번째 성경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